오늘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부활절을 절기로 따로 떼어서 지키지는 않지만 부활 교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언제부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부활절은 성경이 명절한 절기입니까? 절기가 아닙니까? 예, 절개가 아니죠. 예, 성경에서 명령한 그런 절기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런 풍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갑작스럽게 주 313년경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이교도 풍습과 혼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터라고 하는 이방의 여신을 숭배하던 풍습이라고 해서 오늘날 많은 유럽에서는요 부활절 하면 뭐라고 인사하죠?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또 거기에서 물 먹고 우리나라 넘어오신 분들이 갑자기 작년인가요? 이렇게 통화하니까 해피 이스터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교도 여신을 숭배하던 이스터라는 그 여신에 대해서 하나의 절기를 지키면서 충분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 부활절에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잘못 그땐 전통을 개선받음으로써 부활절만 되면 해피스트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여신의 이름은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은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롯입니다. 함의 자손이죠. 어느 날 니무롯 왕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세미라미스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종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 종교가 바로 남신과 여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던 그런 바빌론 종교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남편 니무롯을 태양의 신으로 그리고 자신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의 종교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남신은 지역에 따라서 각각 이름이 조금씩 다르는데 어디에선 바알이라고 부르고 어디에선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제우스, 미트라 이런 식으로 남신에 대한 이름을 바꿔가면서 지역마다 이렇게 부르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신은 아스다롯, 다이애나, 비너스, 아이시스 이러한 이름 등으로 지역마다 각각 다르게 명칭을 불러서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죠.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오늘날 그 여신의 이름이고 또 실제로 여러분 세상 어디 가나 여신의 이름이 되게 많죠. 예, 미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자유여신상.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유여신상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탑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위에가 여신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여신 사상에서 온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아시고 이게 무엇을 지금 위한 부활절인가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좀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를 만들 때요,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자는 자신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하면서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담무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담무스는 자신의 남편 니무롯이 환생한 태양의 신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 미혹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은 불교 같은 데서 윤회설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방하기 위한 또 기독교의 부활 교리를 갖다가 미혹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혼합시킨 그러한 이교도 풍습으로 전해졌던 그러한 전통이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분명한 사탄의 전략이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색 사탄의 이 머리를 완전히 깨부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리다. 그분께서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거예요.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 세상이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뱀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복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마귀가 가져간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아오셔야 되죠. 그렇죠? 네. 이 원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가서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뭘까요? 부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다 생각했는데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그 죽음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죠. 맹독이 물렸습니다. 맹독성 가지고 있는 코브라한테 이렇게 물렸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맹독은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죠. 우리는 코브라를 보면 되게 무서워하죠. 되게 물릴까봐. 그런데 여러분, 망구스라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은요, 코브라를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독에 중독이 되면 자요. 또 한숨 자고 일어나서 또 먹어요. 그러니까 망구스라는 동물한테는 코브라의 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한테도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이 맹독에 대한 백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백신이 되었어요. 그 백신이 이제는 사망에게 있어서 완전한 치료제가 되었고 그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일로도 이 사망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백신을 맞은 우리에게 군림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백신은 죽은 몸까지 다시 되살려 놓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마스쿠스 도상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전한 거고 듣고 전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하고 남이 그랬다 하더라라고 전달하는 것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확신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어떤 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20절하고 2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열매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첫 열매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여자의 씨로 예배해 두셨다고 말씀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씨를 예배하셨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예배해 두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죠?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in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뭐뭐 안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뭐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 무엇 안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근데 히브리어로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베레시트. 열매를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하여 열매 안에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인류의 죄를 보고 그에 따른 처방전으로 여자의 씨,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동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실마리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특히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관객들에게 어떤 반전을 예고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감독이 어때요? 작가들이 떡밥이라 표현 되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표현하니까 떡밥을 이렇게 던져놓듯이 하나님도 부활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반전을 예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밥이라는 표현보다는 실마리가 맞겠네요. 어떤 실마리를 이렇게 던져 놓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한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던져 놓으셨는데 그 동물이 창세기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1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들의 그것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장 21절에 보니까 동물 한 동물의 이름이 나오죠. 무슨 동물이 나와요? 고래가 나옵니다. 고래가 나와요. 창세기 2장 19절에 가서 보면 모든 동물의 이름은 누가 지어요? 아담이 지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동물의 이름은 고래밖에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고래라는 동물을 직접 짓지 않았겠어요? 예, 직접 지은 이름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께 부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번역하면 더 좋은 성경이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개역 개정에서는 큰 짐승들로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고래가 큰 물고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큰 짐승들까지로 발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렇다면 고래가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예, 우리 다 같이 요나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자,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그리고 요나를 삼키겠습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에 삼킴을 당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에이 나 싫어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다마스쿠스로 갔죠. 그래서 풍랑을 일게 만들어서 요나가 나중에 양심이 찔리니까 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바다에다가 어부들이 집어 던집니다. 예. 그러면서 바다가 잠잠해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운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물고기가 나 삼키면 그 물고기의 종류가 뭐라고 딱 인식하면서 삼킴을 당했겠어요? 전혀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요나가 지금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 물고기 종류를 전혀 몰라요. 예, 죽는 산녀인데 언제 그 물고기를 알겠어요? 그냥 큰 물고기가 나를 삼켰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대로. 네. 그런데 그 물고기의 정체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하고 40절에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이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 지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표적을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밖에 없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네, 지금 어느 동물의 뱃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래 뱃속에. 예. 그런데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사흘 동안 있었다.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3일 동안
죽으시고 땅의 심장부로 낙원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고려의 표적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러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예언한다, 병 고친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자꾸 쫓아가는데 그런 표정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정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죄를 짓 걸 알고 계셨고 이 고려한 동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 요나를 보게 하고 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만 알려진 게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오래된 성경의 책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욥기죠, 욥기. 예. 여러분,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욥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욥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죽은 자들이 다시 썩어진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여전히 이 몸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역본들은 이 구절을 전혀 다르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제가 지금 PPT에다가 개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띄워놨습니다.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사람이 다 썩으면 가죽도 다 썩어지 없어지지 뭐 죽으면은 가죽만 벗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흥정역에서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다 썩어진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몸이 다시 부활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역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보리라. 우리 나중에 이 몸 못 갖는 거네요. 맞죠? 예. 여러분,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요? 부활하지 않아요? 다시 부활해요. 우리 몸은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 몸 자체가 지금 변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썩어진 다음에 다시 부활되면은 아담이 가졌던 그 육체를 그대로 다시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음도 훨씬 더 유익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 역본들은 마치 이 부활이 없어질 것처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자, 우리가 부활하면 육체 안에서 그분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예. 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을 듣고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 묻혔어요. 그리고 이 몸이 썩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죽으시니까 어때요? 3일 동안 땅에 심장부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부활하게 되시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잠들었던 이 성도들, 아마 성도들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마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어때요?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이 열렸다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뭐 여곡성이라는 그런 전설의 고향 막 무덤이 막 이렇게 열리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이 암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썩으면은 그 뼈를 갖다가 또 밑으로 밀면은
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장소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큰 그 뭐야 뭐 돌로다가 이렇게 다 밀어 놓습니다. 막아놔요. 그런데 이것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리더니 사람들의 몸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해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였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얼마 전에 죽은 사람들인데 다 살아나서 다시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로마 군사들까지도 말하는 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육체의 부활로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비단 이 사건은 욥만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세기 2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자신과 함께 갔던 그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에게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이삭이죠. 나와 이삭은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가서 이삭을 갖다 죽이는데 어떻게 다시 온다 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내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난 지금 죽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여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 살려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내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분리시킨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살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은 죽이는 거고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거 살리는 게 우리 하나님 주특기예요. 예.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가 죽었을 때 달리다고 하면서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살려냈습니다. 예. 수화생이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미 죽은 지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냄새나기 시작할 텐데 그 아이를 일으켜요. 우리 예수님의 주특기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고쳐요. 언제 아프냐는 듯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픔을 못 본 사람 고쳐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고치는 것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못 살리겠어요? 우리도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 부활 사건은 단순하게 죽은 몸이 그냥 살아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지 못한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내 몫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사고를 칠 수밖에 없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고 치료하고 다시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 치고 하나님한테 가서 매달린 것밖에 아니 그 우리의 몫이에요. 그 몫만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사건은 단순하게 몸의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예표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놨어요. 다 같이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리니라. 가장 비참한 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너희들 이 몸의 불안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알죠? 그쵸? 예, 골짜기에는 그 많은 뼈들이 다시 다 살아나잖아요. 그쵸? 그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1948년 5월 14일에 25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재건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망했던 나라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 못 시키겠어요?
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걸 까먹고 그냥 나중에 죽으면 우리 몸이 부활할 거야? 이것만 알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도 전부 다 부활하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왜 대단하냐면 내 일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전부 다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까지 전부 다 뭐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걸 전부 다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의 든든한 백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시골교회 사모님한테 전화드려요. 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노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백이 하나님인데 뭐가 힘들다는 거냐? 네. 네 최고의 백이 있지 않냐고.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어렸을 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주특기는 해결하시는 거지. 내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걸 전부 다 치유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들까지도 부활시키는 분이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내가 못 믿었지? 왜 자꾸 내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내 수준을 끌어내려서 자꾸 걱정하고 염려했지? 이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단순하게 몸이 다시 부활된다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전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삶 잠시 잠깐입니다.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 주 중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치고 저거 치고 막 그러다가 어제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건데 뭘. 예. 그래서 일을 안 했어요. 예. 그냥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냥 설교 준비 열심히 했어요. 아이, 어떻게 되겠지.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랬는데 뭘 내일까지 염려를 해. 내일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예.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언제 설교 준비하지? 막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못하겠다. 우리 최삼원 형제님한테 빨리 전해서 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다가 아침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고를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지.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 조교로 이제 복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유해 신학대 나온 사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수가 옆에 다른 신학 하고 있는 친구들 놔두고 저한테 군전병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가슴속에 사무쳐 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당시 그 사단에 30대 중반이었던 그 소령 군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인사하러 오시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 참 기억에 남아요. 김영길 목사님이라고 정말 열심히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한테 보여주셨던 분이세요. 예. 여러분, 강원도 제가 화천에 있었거든요. 근데 강원도 눈이 오면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예, 심지어는 차량 운행이 안 돼가지고 반찬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눈이 오면 심각해져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오후에 부대 병사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테니까 저한테 준비 좀 해놓으래요. 간식도 준비해놓고 이것저것 준비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 오후부터 막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못 오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무슨 말이냐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니만은 반대도 눈이 계속 오니까 목사님께서 그날 밤에 교회에 있는 모든, 아니 밤이 아니라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됐을 거예요. 전화가 오고 교회 군대에 있는 군인들 가족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전화한 거예요. 집주마다. 잠자고 있는 분도 두드려 깨운 거예요. 지금 주무시면 안 된다. 다 일어나서 지금 빨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새벽 2, 3시에 사람들이 다 교회 왔어요. 다 왔어요. 부부들끼리 막 잠자다 눈 부비고 다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면 사단장님이 오셨어요. 투스타. 그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투스타가 오는데 안 와요? 누가 안 와요? 가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좀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사단장님한테까지 소령 나부랭이잖아요, 사실. 투스타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단장님이 빨리 나오세요. 사단장 집사님이었어요. 와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이 거의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단장님이 뜨니까 잠자다 말고 다 일어나서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다 전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목사님께서 제가 내일 아침에 복음을 전하러 신민교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15km 그래요. 산을 몇 개 넘어야 돼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못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기도하세요. 눈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눈이 멈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아침 7시에 눈이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사단장님이 지시했는지 길 다 트고 해가지고 정말 그날 다행스럽게 토요일날 오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날 설교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계란을 비유로 들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계란이 여러분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몰라요. 그런데 품어보면은요, 유정란은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병아리로 부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정란은 깨트려 보면 이미 골아서 썩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병아리처럼 깨어나서 나중에 부활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죄, 그 죄를 계속해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짓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이 도시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썩은내 풍기는 그런 시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정말 쾌락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온통 시체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고요. 넣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더구나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교회들이 모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내가 생명을 전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들 신앙 자체도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반드시 이길 거라고, 지옥의 문들이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많은 것들이 힘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신기하게도 복음을 전해보면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했을 때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깔끔하게 안 믿겠다 한 사람들한테는 깔끔하게 접어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반응한다면 그 사람들 붙들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들 선택이에요. 안 된다고 해서 애쓰거나 막 고민하거나 힘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석했을 때 여러분들 보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때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3일밖에 못 이겼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이후부터는 자신들의 승리가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절대로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지금 깨달은 상태고 앞으로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때는 그리스도의 사형틀이었지만